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즉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설령 좋더라도 혹은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정성껏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신앙의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였고 그 과정 속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초원을 선택하고 편리한 환경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 땅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기준은 환경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징벌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의 원인은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 왕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기적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신앙의 완주가 아닌 실패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조카 롯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도망치듯이 성을 빠져나왔으며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여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간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기준에 따라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복 받았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고 복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의 기준이 재물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어도 복의 기준은 황금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을 보고 복 받았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람이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복의 기준은 자녀의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참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번영하고 성공하고 소유하는 복의 개념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재물이나 자녀들의 형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다릅니다. 대신에 두 본문의 공통적인 복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복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할까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언자라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후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요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물과 실체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의 설명이며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계시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며 음성을 듣고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하라고 강요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며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결코 넘어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외의 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내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진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